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나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제 등산을 참 좋아해서 한국에 있을 때에도 산을 자주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설악산을 참 좋아했는데 여러분, 산을 보면 능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능선 코스가 어디인가, 그것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설악산에 있는 공룡 능선이라고 뽑힌 적이 있습니다. 등반하기가 쉽지가 않은 코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산으로 표현을 해보면 계시록은 여러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제일 어렵게 느끼는 능선이 어디일까요? 바로 7재앙 시리즈입니다. 이 7재앙 시리즈를 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능선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벽을 통해서 이 계시록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7재앙 시리즈를 이제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산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계시록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끝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탄이, 악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최후 승리와 교회의 영광을 이제 이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17장부터 악의 세력들이 파멸당하는 우리가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파멸의 대상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 그리고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제 보았던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바벨론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음녀가 누구인지를 묘사하였는데요. 여러분,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해하죠. 머리가 7개인지 머리가 10개인지 하다 보면요, 7개 머리 7개 뿔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작은 게 머리죠. 7개가 머리고, 그리고 머리에 뿔이 하나, 2개 정도 달려 있을 수 있으니까 뿔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 짐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이렇게 파다 보면요, 너무 여기에 심취해 있다가 유튜브 보게 되면요, 이상한 해석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대충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하실 때도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는 별로 다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7머리가 뭐고 7뿔이 뭐다, 학자마다 교단마다 해석이 분분하니까 이 부분은 전체 맥락 속에서 이런 뜻이겠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음녀의 특징을 보았는데 여러분, 음녀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진주로 꾸민
그런 화려한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매력적인 존재, 돈을 갖고 있고 인기를 갖고 있고 화려함을 갖고 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 음녀는 우리를 꿰어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화려한 세상에 우리가 취할 것을 그렇게 꿰어내는 존재가 바로 이 음녀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봐야죠.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안에 바로 우상숭배와 타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이 음녀 안에 있는 그 실체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 열불 짐승을 보고 이 요한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화려함 뒤에 있는 그 세상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실체를 보지 못하면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교회 나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애굽화되고 가나안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화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하셨죠.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백성,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음녀의 뒷배에 누가 있는가를 자세하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 짐승이 어떻다고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할 자다. 여러분, 뭐와 비슷한지 아세요? 예수님과 비슷하죠. 예수님을 교묘하게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앞에는 비슷한데 뭐가 다릅니까? 장차가 달라요. 결국이 다릅니다. 결국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이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존재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를 정말 윽박지르는 것 같고 우리를 두렵게 할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장차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결국 넘어지는 자, 멸망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머리와 10뿔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7머리는 7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할 때 이 로마가 7개 산 위에 언덕에 세워진 도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7머리는 1차적으로는 로마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7머리가 7산이고 그리고 7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왕에 대한 해석은 이 로마를 가리키니까 로마의 7황제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집트로부터 시작되는 7개의 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자마다 이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종합해 보면 뭐냐? 7이라고 그랬죠.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 그것이 바로 7머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뿔은 무엇인가?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 권세를 받은 사람, 이 로마를 통치하던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짐승을 돕는 짐승의 하수인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능력을 이용해서 짐승에게 연합한 자. 그래서 이제 연합해서 누구와 싸웁니까? 어린 양과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이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짐승과 열불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운명 공동체에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어린 양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어린 양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연상하게 되죠.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린 양과 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그냥 언뜻 생각만 해도 어린 양은 너무 초라한 존재입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10뿔 가진 존재가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이 이깁니다. 어린 양이 왜 이깁니까? 14절 계속 보시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이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저 엄청난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린 양이신 예수만 경배하고 그분께 경배, 그분만 바라보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그것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있는 자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향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에 위탁된 인생이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향력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거하는 자들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합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목마름과 환경과 의지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가족 신방을 할 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보면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제가 성도들을 보면 그냥 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 부족한 종이 뭐라고 저의 설교를 듣고 있고 저의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분들이 저를 왜 존중하시겠습니까? 왜 저에게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몇 주 전에 이제 1:1 양육자반이 마치게 되었는데 그 양육자 중에서 계속 이제 12주 동안 줌으로 꼭 참석하셨던 이 노부부가 계십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의 그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시고 부총장님이셨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뭐 학식도 뛰어나시고요, 또 신앙적인 백그라운드, 신앙적인 배경을 들어보니까 저보다 신앙생활도 훨씬 오래 하셨고요, 그 삶을 보니까 정말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하나 제가 그분을 가르칠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왜 그렇게 이 부족한 종의 그 가르침을 들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존중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택해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라고 택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노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노라.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진실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경제력이 어떤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가, 그 외적인 것을 보죠. 이것은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진실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제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 성품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녀와 짐승은 거짓과 위장으로 허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손봉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는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 더하기 1은 3입니다. 그 신비를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믿겨지지 않는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는 그 신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말하네, 진짜 그런가 보네 라고 그렇게 믿을 정도로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공동체에 세 가족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불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막 불교 대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알고 보니까 다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아,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신뢰를 주는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 프란시스 쇠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절망은 행복을 갈망하는데 거룩을 갈망하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큰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버는가, 어떻게 여러분 사는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한마디 말이라도 말한 것만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해 수요 여성 예배를 맡으면서 거의 일주일에 2번, 3번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냥 거의 그냥 말씀에 파묻혀 살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근데 제 안에 언제부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목회자에게는 평생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설교한 만큼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가 이깁니까?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자, 함께 거하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 곧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자가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된 인생으로 진실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